1914년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을 대장으로 27명의 탐험대가 남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기온이 떨어져서 얼음이 배 주변을 가두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탐험대는 얼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탐험대 대원들은 634일을 무사히 버티고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27명 모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근데 1년 전 1913년 캐나다 스탠 펜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11명의 탐험대가 북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탐험대도 기온이 내려가면서 얼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명의 대원들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탐험대는 똑같이 얼음에 갇혔는데 634일을 버티며 살아 돌아왔으며, 어떻게 해서 한 탐험대는 견디지 못하고 모두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했을까? 북극을 향했던 11명의 탐험대는 조난이 길어지자 서로 불신, 원망, 불평,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들의 목숨을 잃어고 버리고 많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27명을 태웠던 남극을 향했던 탐험대는 우선 대장되는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장 방법으로 2년치 식량을 준비하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격이 낙천가였답니다. 대원들을 뽑을 때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뽑았던 것도 특색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음에 갇혔을 때 이 대장은 대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촌극, 즐거운 게임, 스포츠, 이러한 것들을 하게 하면서 불안감을 없애게 했답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는 대원들은 곁에 가서 그 불만의 원인이 뭔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자 했답니다. 다양한 녹서를 통해서 대원들 개개인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대장이라고 하는 어떤 위계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는 서로 돌아가면서 불침번, 그리고 서로 돌아가면서 기상관측, 그리고 식사당번, 이러한 것들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려움들을 이해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모습으로 그렇게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얼음이 조금씩 녹자 세클턴 대장은 체력이 좋은 대원 몇 명을 이끌고 구명보트로 드레이그 해협을 통과했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자 도끼 한 자루와 로프 하나로 아무도 밟은 적 없는 3000m의 얼음산을 넘어서, 그리고 고래잡이꾼들에게 극적으로 구조 요청을 함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은 죽음으로 다다르지 아니하고 결국 모두가 구출되는, 살게 되는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왔습니다. 기다림의 계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절기적으로, 교리적으로, 교회력으로 대림절,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강림절의 신학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며 그리고 바로 세워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자는 그런 절기가 바로 강림절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좀 더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정립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는 기간이 강림절 절기이며 그리고 대림절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얼음에 갇혔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구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국 구조되어서 생명을 얻었듯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며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명의 대원들 같이 원망하며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 구원을 놓치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예수님을 송축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소망했던 시므온에게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은 시므온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 시므온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한
시몬과 같은 사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지치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나의 삶에 위로가 되는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것도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원하는 일들이 척척 진행되는 것도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참된 위로이며 그 위로가 우리에게 축복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위로 속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늘의 위로를 삼고 삶을 살렸던 시몬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던 시몬, 어떻게 기다렸기에 많은 사람들의 위로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위로의 메시아를 소망하며 삶을 살았지만 만나지를 못하였는데 시몬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오늘 시몬에게는 몇 가지 남다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러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의 자세로 기다렸습니다. 의로운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러한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경건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거룩한 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따라 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거룩함으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이것이 뭐예요? 성결이고,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모습,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오며 하나님의 평안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안과 염려 속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함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안은 돈이 많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었어도 불안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려움 중에도 평안함을 유지하며 마음의 고요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함을 유지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 주시니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결같이 뭐였습니까?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결한 모습으로 살며 남다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너지는 그 삶의 연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기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칭찬 듣고 면류관도 받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주님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내 방법으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성결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며 의롭게 살지 못하였다면 결국 주님 만나는 게 두렵고 주님 만나는 게 염려가 되고, 왜?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말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경건함이 있기를 바라고 성결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까지 경건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남은 여생 동안도 경건의 허리띠를 졸라매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기를 바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26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26절 다 같이 보면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시므온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다가 이루어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오늘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따라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시므야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가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도 치료받기를 바라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들 염려에서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지금도 그 말씀의 보증자 하나님께서 질병 필요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질병의 치료를 주시고, 염려 근심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염려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평안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환경과 조건 속에서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평강을 사모하며 나에게 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평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불황의 연녀를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소중한 시간에 그런데 생각이 출장 가고 눈이 감겨지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쉽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할 때 치료했습니다. 사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치료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지금까지 누르고 있었던 악한 영이 한순간에 떠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엘리야도 다윗도 모두 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었을 때 다윗에게 왕이 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었고 야곱에게도 믿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며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보내주신다 하시더니 정말로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이제 남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주의 사자들이 와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들은 쳐다보고만 있느냐, 구름 타고 가신 예수님은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따라 하십니다.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도 정말 긴장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렸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뭐냐? 다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인 시므온의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서도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26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말씀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으며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세상의 이론도 아니고 세상의 학식도 아니고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볼 때는 잘못 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 불이 임하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에게 감동으로 지시하는 곳이 어디냐?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너희의 길을 조명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식량도 없는 곳인데,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죠. 강화에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라고 하는 내시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읽는데 알지를 못하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은 그때 깨닫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주라고 나를 보냈구나.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면 나의 삶의 손해가 아니고 나의 영혼의 해침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고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 할렐루야. 이 시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에 성령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성령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후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 잘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의 일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고, 예배가 즐겁기를 바라고, 전도가 즐겁기를 바라고, 찬송하는 것이 즐거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잘한 거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는 이유는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 없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일에 너무 많이 실패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빨리빨리 증후군이 있어요. 그것으로 경제도 급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급성장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폐단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식만 조금 늦게 나와도 왜 안 주세요? 자판기 커피에서도 그걸 못 기다려요. 또르르 내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빼야 되는데 누르자마자 빼버려. 그런 사람 여기에 2사람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참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목회도 참고 기다리는 거더라고요. 기다리는 사람은 뭐 때문에 기다립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못 기다려요. 약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10분 늦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올 걸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 이루어집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고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벌써 멸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사람, 율법으로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것보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야간 불침범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꼭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평생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간에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으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고 기다렸을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응답이 왔어도 축복이 안 이루어졌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뭐냐? 잘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학봉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의로운 사람으로 경건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기를 바라며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꿋꿋하게 인내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